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고, 또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사심으로 앞으로 올 그 성령의 체험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는 가드너고, 그리고 그 가든의 주인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온전케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는 하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하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 포도나무 붙은 것이 우리를 믿는 사람의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즉 하나님 뜻 살지 않은 그러한 가지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 위해서 점점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더 많이 맺게 하신다는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보시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린다 했고 알고 온 곳간에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부 잘라버려서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서 4장 5절에 보시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우리 몸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갑니다. 깨끗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 깨끗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줘야만 그 깨끗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편 119편 8절에서 보시면은 9절 10절 보시면은 거기 말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있는 것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즉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으니, 말씀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언제나 아니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도 말씀한 것처럼 내 가지가, 즉 가지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붙어 있어야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얼마든지 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대로 잘라버리고, 또 맺는 열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연단시켜서 바로 열매를 쓰도록 푸른해주는, 가지를 잘라줘야 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잘 자라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잘라주어서 그 잘라주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돼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지들은 완전히 그 포도나무에서 잘라버려요.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구주요, 그분이 구원의 주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보다 분명하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먼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전부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났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 가짜 무리들이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죠. 10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죠. 어떤 열매는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열매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열매 나무에는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의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를 유혹하는 양의 옷을 입은 그러한 이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바보죠. 너무나 바보. 열매를 보고도 모르니 바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하신 그대로로, 11절 12절 13절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알고 온 곳간에 죽정하는 불에 태워버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신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 사함 받는 믿음이요, 그리고 죽은 믿음이란 것은 그냥 예식으로 믿는 믿음이요, 그냥 밖으로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 교인으로 보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교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시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지, 악인 중에서 악인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이미 악인이기 때문에 고를 필요가 없죠. 의인 중에서, 교인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악인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악인을, 염소를 골라낸다는 말이죠. 양과 염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 믿지만은 염소가 되면 절대로 천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천국에 다 이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소리치고 주여 주여 설교하고 주여 주여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해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천국에 다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즉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가지가 찍혀서 불에 태워버린다 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여를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 그 열매가 좋은 열매죠. 22절에 보시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 베풀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하실 때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주인이 몰라요. 23절 보시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르는 일을 하죠. 주인이 알아주는 일을 해야죠. 주인이. 우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아는 그러한 일을 해야죠. 그분이 모르는 일을 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 4절 보시면은 거기 2절 쭉 보시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의를 모르고 하는 열심은 소용없다 그랬어요. 의를 알아야죠.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 그것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른다고 하니 딱한 일이죠. 주인이 모르는.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 말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말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집을 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외부로 집을 짓고 있구나, 속은 다 비어 있구나.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고 그 죄 사함받은 곳에 말씀을 가져와 그 말씀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성령을 선물 받았을 때 그때만이 집이 든든해서 영원히 한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 알아주는 믿음이 있고 몰라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면은 15장 5절에 보시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붙어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끊어지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생활이 전부 그리스도의 삶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보면은 예배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쭉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되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죠.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보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강하게 할 수 없죠. 그냥 공상에 그냥 막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같이 결혼해서 살 때,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사랑을 그 비밀로 가르쳐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5장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결혼한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강하게 가지는 그런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아주 축복으로 해줬어요. 축복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부간에 생활하는 것도, 결혼 가정 생활하는 것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실습장이에요. 연습장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어요. 에베소 5장 가보시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참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한 것이죠. 에베소 5장 31절에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계속 얘기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계속 얘기하며 결론적으로 31절에 말씀하기를,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육체가 될 테니, 그리고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 이 관계가, 이 비밀이 곧 우리 결혼 생활에서 매일매일 축복의 생활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나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와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관계의 비밀이 아버지와 나사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사의 관계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적당히 결혼도 해치우고 사는 것도 적당히 살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부간의 사랑이 더 강하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모든 생활이 전부 다 이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성령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전부 유니언,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즉 포도나무 가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6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세를 받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서, 그분이 흘린 피를 통해서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육체가 하나가 된 것 똑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느냐? 왜 그러냐? 새 생명,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결혼 생활하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자녀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열매가 사회 봉사 나타날 수 있고, 여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합해서 새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합하는 그것이 비밀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전부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의 문제도 그렇고, 또 남편과 아내의 결혼 문제도 그렇고, 전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전부 세상의 전부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은 만물의 신상임이 다 드러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를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생겨나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작품이죠.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마음대로 보는데 그 마음대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무로 표현해 놨습니다. 나무로.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나무도 섬기고 또 짐승도 섬기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낸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표현, 그것을 좋다고 찬양하고 그것을 좋다고 우리가 경배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상이고 미신이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될 텐데 그걸 믿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돌아가면은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셨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 맺는 사람으로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즉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맞습니다. 그분이 뭐로 들어옵니까? 성령과 말씀을 들어오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가 거하는 것은 말씀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거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이 함께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되면 못할 일 없다. 하나가 되면 다 준다고 했어.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그리하면 무리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무엇인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우리 생각하고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믿지 않고 있겠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죠.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자꾸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 영광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곧 죄사함 받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해주려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사해줄 수 없죠. 자백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죽고 사신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죽어 사신 그 피를 우리가 사용치 않으면 결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십니까? 내 속에 오심으로, 즉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내놓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은 은혜가 죄 많은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자가 은혜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내놓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많이 몰려오죠. 그런데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를 자꾸 내놓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사랑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시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 오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어떤 기쁨도 이 기쁨에 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그리면서까지 사랑했죠. 피를 흘리는 것 사랑했죠. 그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해야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계속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삶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점점 깊어지죠. 부부간의 사랑을 계속해야 되면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사랑 관계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너희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은 죄를 내놓아야 사랑받는다,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내놓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은 그분이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웃을 주어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어서, 믿음의 자녀를 주어서 믿음의 식구들이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세상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기 보면 10절을 보시면은 1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제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랑이죠. 그런데 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제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인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친구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축복을 다 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 지금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전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향기를 모르는데 이 친구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참 알려준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는, 26절에 보신 대로 성령이,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전부 너에게 알려주마. 지금도 알려줬지만 앞으로 알려주마. 주인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참 알려주었어요. 알려줬는데 이제 내가 가면은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가 간 후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어서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한 말 깨닫게 해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친구관계를 맺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분,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과실이 맺어져야 또 과실을 맺을 수 있죠. 그 과실이 없으면, 아주 없으면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버렸느냐? 과실을 맺기 위해서, 그 과실을 더 맞아서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건 12제자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은 12제자를 택해서 이렇게 세상에 보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죠.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계속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자꾸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상관없어, 사람들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다.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을 자꾸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지금 생활 현장에서 계속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 괴로움이 당할 때마다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먼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당한 것, 내가 왜 핍박을 받나, 내가 왜 고통을 받나 이러지만 벌써 예수님은 고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는 고통은 내가 먼저 받았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해야죠. 내가 받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좋아하지 않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너를 좋아하고 세상과 짝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므로,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너는 택함 받은 사람으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핍박받는데 왜 핍박이 이렇게 심할까? 아닙니다. 핍박이 심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핍박을 받았노라, 먼저 내가 고난을 받았노라, 먼저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9절 10절 주면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온 후에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래 그 이웃사랑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모름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모름으로,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가 고난받았는데 내가 고난받게 돼 있고 내 말을 저들이 알게 되면 너 말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나와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따로 떨어진 분이 아니고 따로 든 사람이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2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냐. 지금 죄인이라고 다 공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율법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놓고 완전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줬는데 이제는 핑계하지 못하고 이제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은 나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미워하면 아버지 미워하는 거예요. 또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와 나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죠. 전부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또 우리가 아들과 우리와 하나, 전부 하나예요. 왜 하나? 이 하나가 유니언이 되어서 완전히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산 믿음이요 그 믿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리라.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랬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보았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보았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저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저희가 문제를 가져오리라,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나를 미워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이, 많은 유태 사람들이 성민으로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성민이 될 수 있지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는, 전부 율법에 기록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뿐이다.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예언들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여기도 성령께서 내 말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내 한 말을 기억해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겠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 하는 것은 진리 말씀의 성령, 말씀 깨닫게 하는 성령,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서 그 과실이 온 땅에 식물을 주어 먹게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와 함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한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찍혀서 불에 던져오는 그러한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인이 알아보는, 주인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아는, 주인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죠. 이 자랑스러운 것을 열매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한번 보자. 너 그리스도와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보자. 전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이 자랑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로서 언제나 아름다운 그분의 주신 열매를 자꾸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쳐흐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흐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무슨 열매입니까? 전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열매죠. 그분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고 그분에 붙어있는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얻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르라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달려올수록 족보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열매를 맛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며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인이 아버지의 칭찬받는 주인께 칭찬받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주인이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요 불에 던져 아버지 말라진 가지가 불에 던져서 타는 것처럼 아버지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게 축복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을 다 만들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줄 수 있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날 천국으로 인도받는 날 아버지 큰 영광이 우리를 가운데서 항상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나 믿기누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욕남이 기누 장차 그